오늘 이제 누가복음 13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어가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다. 회개는 뭐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18배 동안 이제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고부라져 있는 이 여인을 살리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바로 이제 회개한다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전반부에 설명했다면, 후반부에는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 살해를 당하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많은 죄가 있어서 이제 그들이 그런 일들보다는 결국은 뭐냐면, 이게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결국 사람들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이제 죄라는 걸 알려주면서, 다른 사람의 그 죽음의 문제에서 이제 제자들 또 사람들에게 이제 그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죽음의 문제를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제 죽는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회개란 무엇이냐 이제 비유로 말해주면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제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제 말씀은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장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제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부정을 저지르는 세리는 뭐냐면 부과된 세 이해는 더 받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힘으로 강탈하며 살았던 군인들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계속 내 것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눠주고 사는 삶이 참된 회개다. 나중에 이제 이게 뒤에서 삭개오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참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죽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탕감받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죽을 것이다. 영원히 죽을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것인데 내가 죄를 붙잡고 주님 안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돈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참당한 회개라는 건 뭐냐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그 12절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13절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도원 이제 주인이 나무를 찍어버린다 하니까 이제 포도원 지기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한 해만 더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 지기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이 말씀을 하는 거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의 삶 안에서 예수님이 따름이 어떤 기쁨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계속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이들이 진짜 회개하고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랬고 또 끝까지 그 중에 보면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다 이런 걸 알려주고 있으면서 전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 10절 이하의 사람들을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주님이 고쳐주게 되는데, 그때 그 여인의 몸을 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고. 그런데 이제 이 순간에 그 감격스럽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해당장이 그 예수님이 하는 행동 때문에 굉장히 분노를 표출하고 있죠.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 가축에게도 물을 주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안식일의 규례 중에 보면 안식일에 이제 그 여행 어떤 그 일의 목적이 아닌 이상 그 낙이나 소노한테는 물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낙이나 소도 이렇게 물을 주는데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어서 그 일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풀어주는 게, 주님에게 그에게 자유를 줘서 그 고침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는 게 더 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17절에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안식일 날 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부끄럽잖아요. 이제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이선과 그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온 무리는, 또 다른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저는 이 13장의 그 17절의 이야기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냥 어떤 형식과 하나님 나라 따라가는데 그냥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면서 그걸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서 그게 부끄러워지냐, 아니면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제사를 통해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면서 그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정말 무엇인지가 궁금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18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이제 겨자씨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제가 어저께 누룩이 긍정적인 표현이 있고 부정적인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누룩은 어떤 부풀게 하는 예식이라는 표현을 썼고, 오늘 이제 이 누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원리 안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작은 건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크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자씨도 아주 작은 것인데 크게 된다. 지금 이 18년 동안 이 고부라져서 펴졌던 이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편에서 아주 작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아주 작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좁은 문이라고 하잖아요. 좁은 문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갈 사람들이 작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사람이 작은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후회하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게 임했어요, 지금.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는 이 하나님 나라가 뭘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되나, 내가 이걸 왜 예수를 따라가이나 생각했는데, 이걸 딱 붙잡는 순간, 이걸 따라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후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경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냥 세상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돈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볼 때는 하나님 나라보다 뭐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갈 수 있겠냐,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좁은 문으로 말한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좁은 문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13장 이하는 계속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여기서 떠나서 써야겠는데, 굉장히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다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 빨리 좀 이것을 떠나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냐면 내가 이제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사명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죽지 아니하는다. 결국 이제 주님은 이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면서 이 이제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뭐냐면 중요한 이야기를 34절하고 3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곳에 잔인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오기로 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면서 35절에 뭐냐면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내가 정말 그들을 너희를 이 유대인들 정말 바리새인들 끝까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빨리 떠나버리기를 예수님이 여기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주님이 너희들을 버림받아 되게 하겠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보지 못하냐면 나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보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나중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때 너희를 죽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부분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버림받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예루살렘 강장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버려두시는데 결국 언제 돌아오냐면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이제 그때까지 그들을 버려두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이 1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그 17절에 말한 것처럼 기쁨을 얻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해당 장에 고부러진 펴진 이야기가 안식일날 있었던 이야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는 것이 그것이 합당치 않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빨리 이곳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기에 닫혀 있고 어떤 형식과 이선에 갇혀 있는 제 신앙생활 다 하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막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냐면 이건 너희들에게는 이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너희는 잔치에 참여한 게 아니야. 너희는 회개한 자가 아니야. 너희는 내 나라에 들어온 자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23장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듣고 깨닫고 정말 온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처럼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 그 비밀이 풀어졌다는 기쁨 속에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일원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 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그냥 그저 교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나가는 모든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엊그제 어떤 성도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 안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 속에서 막 기쁨이 터져나오고 그죠? 은혜가 터져나오는 게 교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잖아요. 겨자씨와 누룩처럼 점점 더 커져가거든요.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에 오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왔지만 점점 더 힘을 잃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진짜 들어가는 사람인가 물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 좁은 문에 들어왔다고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겨자씨와 누룩처럼 커져간다고 있으면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나라 부여해지거든요.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신다고요. 점점 더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찬송하리라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 마음속에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막 주님을 더 그것을 아는 것을 그 안에 누리는 그 신비로움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진지한 물음과 그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